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4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7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있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윗다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부혈로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더욱더 있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더 받은 은혜가 헛되이 더욱더 지켜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과 이 사랑의 더욱더 결실이 구원의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아버지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동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덮는 모든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정결함과 부정한 것 날마다 더욱더 주께 찬송드리며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능력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더욱더 기쁨의 더욱더 은사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더욱더 우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아버지 더욱더 그 사실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더욱더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회비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먼저 해주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심에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만사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온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양분이 되어 하루를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워크북 4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워크북 41쪽 위에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항상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사 관점으로 절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 즉 추수감사, 뭔가 곡식과 열매를 맺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그 명절이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추수한 것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걸로 이 명절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파종하고 결실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맞물려서 그 의미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절기를 잘 알면요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7대 절기 그 스티커 9쪽에 보면요 2-4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 쓴나물 뭐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그걸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진 않아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해요. 물론 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6월절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나머지 뭐 6가지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본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절기가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냥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시면 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 절기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면서 다음부터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절 우리 그게 써져 있나요? 책에도?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레위기 2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의 절기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사건들이 부속사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쭉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석줍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내가 잘 키워서 성장한 걸로 알고, 내가 열심히 건강을 하려고 뭐 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 사실은요, 우리가 병을 한번 앓고 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노력 이상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병에 났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그동안 불만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요,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망각의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세 감사할 조건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기를 특별히 주셔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 너네들은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절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체 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팠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기억에 마치 달력부에 이 날이 이르니까 주님께서 그거 해 주셨지라고 기억하는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뭔가 달력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7월 며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지, 8월 며칠은 내가 아팠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지, 9월 며칠에는 내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달력을 한번 꾸며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7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요, 7월 10일은 우리 선우가 난 날이거든요. 근데 선우가 낳기 전에 제가 아가를 2번 유산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이 됐고 굉장히 속상했고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서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힘든 과정, 선우를 가졌을 때에도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막 갑자기 배가 땡기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막 놀란 마음, 그때 저번에 놀랐던 것을 봤으니까요, 우리 소뚜껑 보고 막 자라보고 놀란 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 아가를 낳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감사의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의 것은 지나갔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해주셔야지 라고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작은 것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기념일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되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유는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 신앙이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신앙인,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단절되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재테크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많이 가르치지만 신앙의 전수를 가르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보화를 쌓아놓는 이 창고를 여러분들이 점점 쌓아놨다가 그 키를 죽어서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키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신앙의 전수예요. 아빠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교절이 있어요. 일반 음식은요, 이스트가 들어간 아주 부드러운 빵을 먹어요.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쌀을 먹지 않잖아요. 밀로 반죽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이스트를 다 갑자기 제하고 누룩 있는 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더니 갑자기 누룩 없는 빵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빠 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한 빵을 왜 갑자기 먹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비로소 출애굽 사건, 긴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긴박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예전에 애굽의 노예가 됐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먹었던 무교절을 먹는 날로 정하여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킨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벗이 되고 출애굽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죄에 빠져서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도 그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너도 신앙적으로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적인 가정교육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아버지도 가르쳤고요. 심지어는 가족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또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그 교육이 자꾸 이어나가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지 안 여실지 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앉혀놓고 시간이 있을 때 너무 자괴적으로 내가 너 신앙 간증하겠다 갑자기 그러면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그렇게 놀랄 거니까 아주 비슷한 게 예화가 아주 적절할 그때 야 엄마가 왜 예수 믿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아주 소프트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에 대해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잘 양육시키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제 내 책임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까지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른 공부보다 축복의 통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있어요. 오늘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랑 조금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6달을 빼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돼요. 왜 종교력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시간이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달력은 이미 7월까지 갔지만 이 날로 이제 새해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7월이 이 출애굽한 날이었는데 이 날을 첫 1월로 바꿔놓고 이제 종교력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민간력이 7월이면 이스라엘 종교력은 1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역으로 따지자면 또 좀 달라져요. 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면요,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첫 번째 날을 1월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3개월 정도가 차이 나요. 정확하게는요 2달 반 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3달 정도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스라엘 종교력은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3월이 늦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8월이에요. 8월?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력은 며칠이에요? 5월이에요. 5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이라고 쓰세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앞 글자만 따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유무초호 나속장. 여러분, 유는 뭘까요? 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유는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또 무는 뭘까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무 초는 뭐예요? 초실절이고요. 오는 오순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알 거예요. 초실절도 좀 헷갈리지만 오순절까지는 알겠죠? 또 나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는 나팔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무 초오 나. 속은 속죄절이 아니라 이것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은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머리 끌짝만 따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오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고, 나속장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속장이다. 속장이 감리교회
리더로 이야기하는 속장 얘기하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유무초 나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1,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달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달이 있어요. 어떤 달이 중요한 달이냐면 한번 137이에요. 137. 1월, 3월,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기가 다 이곳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유무초. 유무초가 1월이에요. 유무초가 1월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무초 다음에 뭐예요? 5죠. 5가 3월입니다. 그 다음에 7월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속장. 응? 이렇게 나눠져요. 유무초, 3월, 5, 7월, 나속장. 근데 또 중요한 이 석 달 안에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대표 선수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는 게 1월은 유입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심이 돼요. 유월절. 유 동그라미 치시고 대표라고 쓰시고, 3월달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오순절. 그게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월은 어떤 게 대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앞에 나팔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장막절이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엔 유월절이 대표고, 3월엔 오순절이 대표고, 7월엔 장막절이 대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은 흔하게 3대 절기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7대 절기가 다 중요하고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절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어떤 것이 물려있나? 아까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종교적 구원론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이 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로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이 대표라고 했고요, 오순절이 대표라고 했고요, 장막절이 대표라고 했는데, 1월에 초실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보리의 추수가 있습니다. 보리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 동그라미 칠 때 옆에다가 보리 수확이라고 쓰세요. 유월절에 아까 대표라고 썼죠. 그리고 초실절 옆에다가 보리 수확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3월 달에 보면 무슨 절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오순절 있죠. 오순절 옆에다가 밀수확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보리 농사가 처음 곡식을 수확하는 날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우리 저기로 4월인데요. 이때는 보리 농사를 다 걷어들이고 뭘 심느냐면 이제 다른 곡식을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밀도 먹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늦은 비가 오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월에. 그리고 3월에 밀이 곡식이 수확되고 7월에 무가
수확되냐면 장막절에요. 과일이 수확돼요. 과일이.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요, 여러분, 또 뭐를 심냐면 보리를 심어요, 여러분. 보리를 처음 심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1월 때는 늦은 비고요, 7월 달에는 이른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1월에 초실절에 보리 수확이고, 3월에 오순절에 밀 수확이고, 7월 장막절에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지금 하나 더 할까 아니면 이렇게 더 마칠까 생각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좀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절기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왜 우리 절기도 아닌데 이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부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이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아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큰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오리발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큰 오산이고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실에 대한 것을 리마인드하는, 내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이 없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억들, 그 모든 조각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마 100배 이상은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해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주신 절기에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일부러 이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 잘 교육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절기를 정해주셔서 그날 다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다 짜놨으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때 교육하면 돼 하고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판을 깔아 주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7대 절기, 우리 한번 손으로 7가지를 하면서 입으로 외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 무, 초, 오, 나, 속, 장. 다시.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유는 뭐예요? 유월절. 무는 뭐예요? 무교절. 초는 뭐예요? 초실절. 오는 뭐예요? 오순절. 나는 뭐예요? 나팔절. 속은 뭐예요? 속죄 1. 속죄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속죄 1이에요. 마지막으로 장은 뭐예요? 장막절. 이 다음 주부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에서 와서는 어떤 의미로 변화되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꼭 은혜롭게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오늘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